하늘아버지, 온양교회에서 둘째 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꼭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된 소식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 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속된 이야기가 바로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하면 제가 모 방송사의 이제 아침 프로 중에서 출발 새 아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프로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실수를 해서 가구를 고쳐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을 과거를 고쳐드립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파트너가 방송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과거도 고쳐주는 그런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쉬운 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거를 지우고 싶다거나, 혹은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거나, 혹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즉 인생의 변화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대부분은 그들이 소망하는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교정교육을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 전과가 1범, 2범, 3범, 심지어 11범 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인생을 평생 살다가 삶을 마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깊은 심연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선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심지어 과거를 후회하는 어떤 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과거의 그 실패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소망처럼 인생의 그 과거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다르게 살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다시금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와 별반 다름없이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대로가 아닌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와 다른 환경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건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끄는 건강하고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에서 그 차의 움직임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의 운전석에 위치한 핸들이에요. 자동차는 이 핸들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전체가 변화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주행 시에 보면 이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서 자동차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자동차처럼 그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행위,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막 흔들려요. 자동차 핸들이 막 흔들리면 자동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쉽게 불행을 느끼는 것, 우울해지는 것,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전부 건강하지 않은 마음, 즉 건강하지 않은 성품과 관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다른 어떤 것을 수정하고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만약 이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실제로는 우리 행동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한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이고 성경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60년 이상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낸 교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한다는 말은 정말 너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말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가 왜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말 너의 삶을 고치고 싶고 정말 너의 삶이 바뀌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면, 너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너가 정말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 안에서 스스로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스스로 조작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창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몸을 재창조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몸을 재창조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나에게서, 즉 나의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불행한 마음에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수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지금 말고요, 이전 교회 부임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이제 50대 여집사님이 한 20, 30명이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차를 몰 수 있어요. 교회 차를. 그래서 수많은 여집사님들이 다 교회 차에 운전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분들이 차를 모는 것을 제가 조수석에 타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승차감부터 시작해 속도감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속도감 넘치는 막 주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잠을 자도 괜찮을 만큼 조용하게 운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속도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조수석에 앉아갖고 막 그 의자에 등받이를 떼고 막 완전히 핸들을 손잡이를 붙들 만큼 스릴감이 넘치는 그런 운전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차는 같은 차인데 이 차가 갑자기 스포츠카가 되기도 하고 세단이 되기도 하고 봉고가 되기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차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성향대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관장하는 그 마음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마음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늘 불안정한 인생을 살게 돼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완전한 그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나의 삶을 운전할 수 있는 그분에게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넘겨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꼭 경험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온양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넘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도 그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감동적인 천국, 그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일까? 이 니고데모가 바로 고민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침례를 의미해요. 근데 이 물은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죄를 씻는 샘을 상징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음, 즉 물무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죄를 씻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삶을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물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하면 죽음인데요. 이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나의 죄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간합되어져서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침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시작.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침례를 제가 언제 받았는가 하면 1990년 2월 24일 날 제가 받았어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를 받기 전에 저는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침례를 받기 전에 제 생각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게 되는 날, 그때 문치학 목사님이 저를 침례를 주셨는데, 강원도 태백에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전날 딱 됐을 때.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 중에 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태백에 내려가서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황지교회라고 하는, 태백에 보면 이제 옛날에 그 황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 앞마당으로 딱 나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야외 간이 침례탕이 이제 송판으로 만들어져서 딱 있었는데 거기에 집사님들이 비닐을 씌워서 침례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 그 겨울이었잖아요. 태백이 얼마나 추운지 알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막 갖다 부어서 침례탕을 집사님들이 채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축복인양 눈이 퍽퍽 쏟아지는데 침례를 받는데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목사님이 거듭거듭 설교회 하신 것처럼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침례를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꼭 제가 침례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침례 받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는 악습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팝송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했어요. 당시 제가 듣던 그 팝송의 가사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안 들으려고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거의 이어폰을 항상 귀에 꽂고 공부도 하고 학교 갈 때도 그 꽂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전에도 항상 이 귀에다가 이제 이 팝송을 듣는 것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유명한 팝 가수의 그 팝송곡은 수백 번도 더 들은 것처럼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 팝송의 가사들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침례 받기 전에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 거의 수백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부를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침례를 받고 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 음악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내를 걷다가 그 옛 추억이 담긴 그 음악이 들려오면 옛날에 가판대에다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가판대 앞으로 쭉 다가가서 그 테이프를 나도 모르게 1,000원에 하나씩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 둘 계속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또 버려요. 들으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사고 버리고. 왜냐하면 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들이 있어요. 침례 받기 전에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갈 때마다 부모님이 매번 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전기 오징어 구이가 있는 거예요. 매번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주머니에서 돈을 따가 집어넣었다 계속 그러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 태백의 광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진폐증 때문에 그 돼지고기에 있는 그 기름이 이 진폐를 이게 돌멩이를 빼낸다는 그런 어떤 속설을 가지고 수도 없이 그 돌판구이를 많이 드셨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을 끊기는 끊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 것이 무엇인가?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참는 것이 변화된 것인가? 이게 무슨 재창조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변하는 게 무엇인가요? 나의 육체적 본능은 아직 그대로인데 침례 받은 후에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은 단 하나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그 마음 하나가 새롭게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여러 성경절을 통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렸다면 주님과 함께 나의 의지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를 치렀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을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로운 마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은 마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해요. 한 알. 혹은 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새 마음. 그런데 이 표현들은 전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밭에 한 새로운 마음이 심어지는 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밭에 한 새로운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 마음이 처음에는 어떤 것이다?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이 죄로 포로된 우리 마음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정하고 불행한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심어놓은 천국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심어지기만 하면, 생명의 싹을 틔우기만 하면 겨자나무처럼 거대하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번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가고 번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뭐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고요. 그 3월에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당시 제가 그 서울 지하철에 1990년대 서울의 지하철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하고 다녔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지하철역에서 국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하철 보도 앞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지나가는 분들이 수시로 이제 국어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완전히 얼굴을 탁탁 피하고요. 전혀 한 푼도 안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게을르게 보였고 사람들이,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구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막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거를 잘 받는 것만 알지 잘 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얼굴을 찌푸렸어요. 근데 제가 1990년 2월에 침례를 받고 3월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바구니를 놓고 국어를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수도 없이 보는 분이고 전혀 관심도 없어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분이 가엾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또 하나 스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너는 저분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이 마음속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주머니에 지폐를 만지작 해보니까 제가 점심을 먹을 비용과 혹여 저녁 때까지 있으면 저녁 사 먹을 비용, 돌아올 때까지 교통비가 딱 맞게 들어있었어요. 대략 8,000원 남짓한 돈이 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로. 혹시나 점심을 조금 싼 것을 먹고 조금 남으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 공강 때마다 재미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전자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짓인데 그 귀한 돈을 그 구걸하시는 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드리면 저는 드리는 만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만큼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새 마음을 쫓아 행할 때,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새 마음을 쫓아 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애 최초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쁨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잃어버린 사람이 사는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항상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근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돈을 쥐어드렸는데,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라는 전도도 하고 술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도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제가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는 제가 더 좋은 점심을 사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임한 은혜의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했어요. 이 바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엔 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창조 과정에 불어닥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마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쫓아 행할 때, 즉 이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 성령의 반응에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이 성령의 바람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게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선하고 이 하늘이 주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그 최초의 복음 속에 담겨 있었던 복음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죄에 정복되어졌을 때 에덴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환경이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천국인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넣어준 그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뱀과, 다시 말하면 사단과 원수가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즉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이끌어지는 그 욕망에 이제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한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죄와 투쟁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 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죄된 욕망과의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의 마음 속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투쟁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 마음 하나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마음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멸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즉 죽지 않고 자라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마음 전부를 지배할 만큼 거목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우리 마음 전부를 뒤덮는 마음으로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진실하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가? 이기적인 삭개오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가? 거칠고 우레의 자식 같은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복음 이야기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이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날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이 성취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을 이제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수영장의 다이빙 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다이빙 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대개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높은 다이빙 대를 쳐다보기만 한대요. 소망만 하는 거예요. 아, 저기서 한번 뛰내려 봤으면 하는 소망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간대요. 예. 약간 도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내려온대요. 무서워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다이빙대에 이제 탁 올라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저하고 돌아오고 하다가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이제 몸의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서 뛰어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리처드 바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때 비로소 이 인생이라 불리는 다이빙대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정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만 이 두려움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그 후에는 더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다이빙하는 것을 즐기며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처드 바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1000번을 올라가고 1000번을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그 다이빙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된다. 이런 기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신앙의 원리도 이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의 다이빙대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경험하고 상상만 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망만 하다가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다이빙대로 올라가는 단계까지 나가요. 근데 여기서 멈추어서 돌아가면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마침내 실제 그 아래로 뛰어들게 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실제하는 은혜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왕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모험의 세계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축복의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품성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온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둘째 날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온양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실제하는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주님, 우리 모두가 꼭 느끼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속에만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굴복과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는 그런 선택을 꼭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온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처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그 마음속에 호소하여 주시고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신
축복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온양교회와 더불어서 또 하늘까지 가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선택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집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집회가 은혜롭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